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심각했고 또한 로마의 핍박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녔던 중세 유럽 교회는 도리어 내부의 타락에 의해서 교회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성을 앞세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로 인해서 한 번도 신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질문하게 되었고,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과 신의 존재를 함께 부정하게 만드는 충격도 경험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각자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어졌고,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 무한 경쟁은 교회의 체질을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바꾸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고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았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민했던 결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단단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상황과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균형을 되찾고 돌이켰기에 교회는 오히려 그런 문제 안에서 자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성장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 성장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살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금속 세공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속 세공이 발달하다 보니까 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순전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재련의 불, 그 강렬함이 곧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와 위선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이요,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하신다고 표현합니까? 지키시겠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주님의 눈은 교회 안팎을 살피면서 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 위협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 역할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요, 흔들림 없는 권위, 그리고 죄를 짓밟는 심판자의 발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교회 안에 죄와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위협을 향해서 그 주석 같은 발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업과 사랑과 여러분, 여기서 아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통찰로 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는 것.
남김없이 완전히 인식하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크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보시면요, 재밌게도 앞선 교회들이 저마다 채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채워야 하는 것들이었고, 믿음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지켜야 했던 버가모 교회가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인내는요, 환란을 통과하던 서머나 교회가 붙들어야 했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9절 마지막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교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넘어서는 교회. 곧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구체적인 행위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은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성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도망쳐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부정하고 거짓되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 밖으로 물러나 숨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정중앙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상황을 성실하게 활용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과 성공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룬 성실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정직과 신실함으로 내가 선자리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그 장소, 재능,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책망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여러분 20절에 와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나란히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선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여러 장점들을 두루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가던 두아디라 교회가 20절에 와서 어째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다 든 첫 생각은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걸음 속에서 정작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장 이면에 드리운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그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자라고 있었는데도 이세벨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막지 못해서 음행으로 교회의 거룩함에 치명상을 입었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 곧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검증도 없이 스스로 영적 권위를 주장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처럼 그 로마에 있는 소도시들은요, 상업과 사회 활동을 하려면 협동조합인 길드에 들어가야 했고, 그 길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세벨이라고 칭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그 길드 안에 가입하게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검증 없이 스스로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을 교회 안에 세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자라가고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검증도 없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교회에 들였을까요? 그리고 왜 영향력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했을까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계속 자라고 있는 그 성장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나니 악한 것이 들어와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있다. 어찌 보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죄와 타협이 스며든 것이 아닐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 했던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제자 훈련으로 안팎이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교회를 따르고 싶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지금 마치 콘서트 그 표 예매하듯이,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누구 탁 했을 때 탁, 이게 새로 고침 걸리면 절대 뭐 대기가 몇만 명씩 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를 가려면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교회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의 흐름이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리더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자훈련을 잘 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면 몇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교회야. 우리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점점점 색깔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전보다 교세는 도리어 몇 배가 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전의 영성으로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더는 던지지 못합니다. 성장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가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재정이 옳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비자금과 횡령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당회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에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돈과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한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문제들이 터져도 성장이 오히려 그 문제들을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 문제가 오간데 없이 덮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처럼 판단하고 평가하여 거룩을 지켰지만 사랑의 틈이 없고,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으로 허용했지만 그 허용의 기준이 사라져 거룩을 잃었습니다. 두 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교회가 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거룩의 균형,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왜 하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거기에 교회를 흔들었던 여성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왕비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준이 이방 여인 이세벨로 바뀌자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여인으로 인해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그 대형 교회도 지도자가 바뀌고 새 건물을 지은 뒤 오히려 몇 배로 더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았듯 그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성장 이면을 늘 주시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공은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 24절에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의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들이 남들이 모르는 더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셔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깊은 것의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 더 깊은 진리가 있다. 여기 남들이 모르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주장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 더 깊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은 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더 깊은 무엇인가를, 더 깊은 어떤 비밀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것, 그 복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더 비밀스럽고 더 깊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95장 찬양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유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주님은 교회 안에 늘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통치하는 권한입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로 넘겨받은 다스림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을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권세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아의 왕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남은 자들, 이긴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살아갔던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길드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사와 연회에서 타협해야지만 세상에서 장사할 수 있었고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 세상의 권세를 붙들기 위해 신앙을 굽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들이 갈망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권세, 즉 메시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잠시 손에 쥐려고 했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길드에 참석해서 잠깐 얻는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새벽 별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별의 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급,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선물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거짓과 타협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 그러나 어둠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본문에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위기는 반드시 밖에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 때 잘 되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우리의 기준과 정체성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장이 만든 자신감의 틈으로 이세벨이 들어왔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 성장 이면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늘 경계하고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기준과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세상에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실력을 쌓아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시고, 그래서 성장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과 성장이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어 간다면 과감하게 그 성장과 성공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